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기쁜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박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230조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담임 목사가 바뀝니다. 저희가 조회수별로 이렇게 담임 목사를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더 밀리면 다음부터 제가 여기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기 싫으면 그거를 보기 싫으면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구집사님 말씀해준 이 말씀으로 자유도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365km 감이 잘 안 오죠? 어느 정도 되면 세종시만한 거예요. 세종시만한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접경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 가면 8m에서 9m 정도가 되는 그런 분리장벽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잘 이렇게 쭉 세워져 있습니다. 육해공이 다 막혀 있어요. 어디로든지 나갈 수가 없어요. 나오는 모든 문을 전부 군인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제한되고요. 오직 유엔의 원조로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0%가 넘어가고 모든 수자원의 95% 이상이 오염된 곳.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라는 곳입니다. 가자지구.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근접국인 이스라엘이 자국의 테러를 방지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저런 장벽들을 쭉 세운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감옥이 아니라고 하겠죠. 이게 뭔 감옥이냐, 이렇게 큰데 이게 뭐 감옥이야. 이게 감옥이지 뭐예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 세종시만한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면 감옥이 아닙니까? 다 갇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커지면 감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자지구 안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집도 있고, 거기는 직장도 있고, 또 밥도 얻어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 나 살고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 나는 감옥에 사는 게 아니다, 난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가자지구 감옥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러분의 가슴에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교를 듣는 내내 아마 계속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진짜 자유합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인자가 들여 올려지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지난주 아니죠? 지난주 어린이 예배들 지난주.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는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요. 십자가의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보면 마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통독하시는 분, 창세기부터 쫙 맥체인 성경에 따라서 쫙 읽고, 혹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쫙 읽어나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독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깨알처럼 천천히 읽어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암송하시는 분들, 저도 암송 많이 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아세요 여러분?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오늘 제가 하면 끝날 때까지 사실 3개만 준비해왔어요. 어제 3개만 달달달달 외우고 왔네요. 어렵습니다. 암송. 이거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필사 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사 하시면서 우리 아주머니들, 우리 어머니도 항상 달고 묘한 이 말씀 이러면서 계속, 필사할 땐 그 찬양을 꼭 불러야 되나? 하면서 필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프린터 해갖고 벽에 딱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제자가 되려고. 근데 이 말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증거예요. 증거. 정확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 헬라어 성경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참으로 내 제자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한다. 증거예요. 증거. 이 말이 어떤 증거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보여지는 기적이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결코 될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까? 신사도 운동처럼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고, 말하면 병 고쳐지고, 기도하면 비가 오다 갑자기 안 오고,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변화하는 자, 예수 믿고 확 변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많이 변한 스타일이지만 완전 변한 사람들, 말도 되게 느리고 천천히 하고요. 먼저 인사하고 환하게 웃고 웃음소리도 그렇게 경박하지 않고 이렇게 웃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전도 많이 하고
전도한 사람들 다시 제자 세워서 슈퍼 디사이플스가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 이게 정말 제자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증거가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론 변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대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전도도 안 하지만 이거 약간 까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부담스러워서 큰일 납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에게 성경이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 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말씀인 진리, 진리가 말씀이에요. 곧 진리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끝나면 50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100점. 자, 그럼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잖아요. 자기 백성.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신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물론 민족적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지금도 저기 가면, 저 이역만리 팔레스타인에 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아니에요. 백성이.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이미 구원하셨다고요. 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구원하시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도 구원하시고요. 저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시고요. 로마의 백부장도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벌써 구원받았어요. 자, 그것을 안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 생각해보세요. 이 의가 왜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 긴 말씀인데 여러분의 심장을 확 찌르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 아래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성경은 이 사망을 아주 문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시죠.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삭이라는 말은 편한 말로 하면 월급이에요. 월급 준다. 연봉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운명을 달리하게 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월급으로 뭘 준다는 거예요?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죽음을. 왜요? 죄의 삭시상, 죄를 잘 지어줬으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사탄이 저한테 이렇게, 우리 세진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 죄 짓느라 고생 많았어. 너 때문에 우리 지옥 실적이 많이 올랐어. 너는 자격이 있어. 야, 이번에 연봉을 내가 잔뜩 올려갖고 봉투에 넣었으니까 고마워, 가져가. 하고 봉투를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사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왜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의 종이거든요. 우리 죄의 워커홀릭이거든요. 엄청 죄를 열심히 짓거든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거듭했어요. 이거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거역할 수 없어요. 반기를 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죠. 자, 여러분은 자유하시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유하냐?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자유인이에요. 나 자유인이에요.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진짜 자유인이거든요. 그들은 가고 싶은 데를 가거든요. 먹고 싶은 것을 먹거든요.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인이거든요. 갖고 싶은 유대교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요. 제사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율법도 자기의 뜻대로 지키고 있는 자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자유요? 우리는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있고 헌법 시간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재산권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모두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모두 이 안에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이야기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종이잖아요. 그럼 자유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종이니까. 종이 어떻게 자유해요? 근데 왜 자유롭다고 할까요, 자꾸? 나 자유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예요. 착각도 자유? 아니요. 자유도 착각. 자유도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관계적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도 한자로 보면 이렇게 했고 서로 기대어 놨잖아요. 그게 관계적이다, 의존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유를 원하지만 본성상 독립적이지 못해요. 무언가 계속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의라고 얘기해요. 의는 뭐 착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 짜다크라는 이 의는 관계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듣는 그 관계, 그게 의라고요. 여러분,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 그 의가 깨진 거예요. 그 의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이리 가자 했는데 싫은데요, 저리 갈 거예요. 하나님 이리 가자 했는데 싫은데요, 저리 갈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착각 속에 빠뜨린 거예요. 자유라는 말로요. 창세기 3장 5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된 순간입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앞에 두고 사탄이 인간에게 제시한 게 바로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선악과 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은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아도 된다, 네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돼.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이게 사탄의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유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죄에 갇혀 사는 중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쭉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전부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몸부림의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가. 전쟁 왜 하죠?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면 자유를 빼앗기니까, 종이 되니까.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 신분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신분제 왜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보다 자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유는 내가 행사하면 반드시 누군가의 자유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면 신분제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분제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경제활동 역사 가운데서 없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데 왜 합니까? 자유로우려고 하죠. 자유롭게 살라고. 내 새끼가 먹고 싶다는 거 마음껏 사주게. 내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거 자유롭게 사주게. 그래서 여러분 경제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돈 벌고 싶지 않아요? 네, 돈 벌고 싶어요. 얼만큼 벌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게요. 제가 사고 싶은 것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는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욕심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거 다 비싸. 여러분, 혁명이 왜 일어납니까? 동학 농민혁명, 프랑스 혁명.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게 될 저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거 왜 일어나요? 저 미국에서 왜 한 흑인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왜?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웠던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왜 필요합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페미니즘 이런 거 왜 필요해요? 이것은 모든 사유와 모든 철학적 세계관이 바로 이 정신적 자유, 더 나은 정신적 자유를 꿈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에 와서는 그 세계관을 뭐가 장악했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관이 장악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그게 정답이야. 그럼 오늘날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사유에 가장 큰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 왜죠? 그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자유를 획득하려는 몸부림이었으니, 가장 비근한 최근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토록 자유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히는 말씀하십니다. 44절 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헤이, 속았다 말이야. 속았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의 실존은 죄라는 분리장벽에 의해서 인생이 둘러싸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 안에서 죄만 짓고 사는데, 그러다가 나오면 사망이라는 월급을 제공받는 우리의 실존을 갖고 있는데, 사탄은 그 안에서 조그마한 자유를 찾으면, 그 자유를 쟁취하면 너무나 자유롭다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싫어하진 않고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알아주십시오. 근데 요즘에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탈코르셋 운동 같은 걸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 보정 속옷 같은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속옷 자체가. 그들이 그래서 탈코르셋을 합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마치 가자지구 안에서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자기들은 지금 다 구속되어 있는데, 자유를 빼앗겼는데 일상을 살면서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유롭대요, 그게. 여러분, 속은 겁니다. 자유라는 착각에 빠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시켜 봅시다. 그럼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른가요? 아니,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한테 너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이야 얘기해요. 왜냐면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럼 지난주 한번 여러분의 삶을 쭉 돌이켜 보실까요? 여러분의 사유와 여러분의 생활 패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셨나요? 제가 맞춰볼까요? 자유롭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이빨이 땡기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갇혀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35절, 36절 보시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종은 아버지가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죠.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이 종에게 너 자유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아버지 집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말이 이 말인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를 빼앗기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던 인생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까?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나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속박당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마치 체 게바라가 한 말처럼 혁명은 다 익어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혁명은 떨어뜨려야 하는 거다 라고 말했던 체 게바라의 이야기처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떨어뜨리려 싸워야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독립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어때요? 저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 의존한 채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대신 살아서 밥도 먹어주시고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허락해 주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월급인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너 일로 와 들어와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쉬워서 싫다고 거절해요. 자기가 해본대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게 수치스럽대요. 내가 왜 은혜로 살아야 되냐? 나도 내 노력으로 산다. 그래서 거절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의존적으로 사는 것 같아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싫대요. 그런데 저는 은혜가 좋습니다. 저는 아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들인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전했습니까? 그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 이야기가 진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허황된 소리나 짓거려대는 그냥 허풍쟁이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리로 들린다면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거든요. 한번 45절 46절 볼까요? 7절까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거예요, 그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님의 복종이란 시입니다. 목사가 스님의 시를 좋아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내용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복종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로 연애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성공률이 꽤 높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아들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은혜로 얻어진 자유로 방종과 방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유가 우리를 얼마나 속여왔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복종을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우리 39절, 오늘 말씀 39절인데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님께서 아우 진짜 부끄럽다 할 정도가 많아요. 이 사람 의심도 많고 돈도 엄청 좋아하고요, 거짓말 무지하게 잘 치고요, 나이는 점점 많아서 늙어가는데요,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인생의 수없이 많은 일 중에서 일은 정말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의존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 되게 싫어서 궁시렁궁시렁 거릴지 몰라도 떠나요.
하나님 의존해서 떠나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걱정의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요. 또 이 양반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다른 신들이 많고 또 나라고 하는 신도 늘 눈앞에서 어른거리지만 그래도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까닭에 과감하게 나라는 신,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께 종노릇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자유로 종 되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